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이런 제목입니다. 영어로 이 설교 제목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땅의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이 땅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 그리고 나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인도양의 거대한 쓰나미가 불어와서 몰디브라든가 스리랑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요, 이 필리핀에 엄청난 자연재해, 쓰나미, 그리고 바다에 해일이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그리고 죽음을 당했고 고통 가운데 그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뉴올리온즈 미국에 큰 허리케인이 불렀고요, 그리고 또한 토네이도가 불 때마다 많은 집들이 날아가고 이재민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죽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현대로 갈수록 점점 이처럼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생기고, 그런 자연재해들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과학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사회학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신학적으로도 이러한 자연재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큰 교회 목사님께서 그러한 자연재해를 보고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죄가 많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민족 그리고 종교적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국경 분쟁, 그리고 같은 종교에서도 분파가 다르다고 해서 싸웁니다. 사실은 그 의견이 다른 리더들끼리 싸우지만 그들의 싸움 때문에 수없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특별히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떻게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하나님의 뜻과 견주어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고 자란다. 그러므로 가슴 아프지만 이 모든 고통과 절망과 전쟁과 핍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던 가장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최근 한국에서 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 때문에 한국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논란이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계실까,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생각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완벽한 그리고 확실한 분별력과 기준을 갖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어떤 기쁜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쁜 일과 행복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사실은 별로 많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주위에서 큰 재난이라든가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 때에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어떠한 일상생활 같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어디로 여행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찾진 않죠. 누구와 사귀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진 않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되지 사실은 우리의 가까운 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는 별로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기쁜 일이건 우리의 슬픈 일이건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간에 우리의 사회 간에 이 글로벌 세계 가운데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우리의 분별력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창조에 대한 결과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형상이 이 땅에 완벽하게 갖추어졌더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약간만 풀어서 해석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요, 평화로움, 그리고 사랑스러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곳에 질서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작은 벌레 하나가, 작은 풀 한 포기가 어떻게 그 때를 따라 그가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번식을 하며 그리고 어떻게 그가 생을 마감하며 어떻게 열매를 내는지 우리는 자연의 법칙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평화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뜻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질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과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딱 한 단어, 두 워드로 얘기하면 그것이 샬롬, 이런 말이에요. 샬롬. 샬롬이란 말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가득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에게 그 샬롬이라는 말을 매일매일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샬롬은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샬롬은요, 공정한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샬롬은 정의롭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을 잘 표현하는
우리가 어릴 적에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는데 제가 그 복음성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가사를 잘 보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에 있는 것들이 함께 정의롭고 사랑스럽게 어우러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샬롬이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다. 이 샬롬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누릴 그 상태가 이 샬롬, 완전한 풍성함, 완전한 공의, 완전한 가득함이 넘치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것은 샬롬,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툼과 거짓,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기뻐하기 위해서 누가 슬퍼하고 누가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당하고 고통당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불의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이렇게 많고 불의와 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들을 그냥 두고 계시는가,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샬롬이고 사랑이고 풍성함이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왜 이 땅에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발생했느냐? 이거에 대한 해석은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올바르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실 때 기계적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조리식처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입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로 원래대로 계획하신 그대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교단을요, 장로교회라고 말하고 신학적으로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리폼드 처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정. 이것이 무슨 고리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예정하셔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미리 예정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예정하셨어? 그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상관없는 거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믿음 생활을 잘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예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예정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풍성하신 자유함을 완벽하게 주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큰 그림 같은 것이 바로 예정교리고,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예정과 더불어 우리가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발적 의지를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 후에나 우리가 그 예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학습하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요, 그냥 그렇게 방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두셨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선한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과 끊임없이 싸움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의 본능적으로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그 수단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샬롬의 원칙으로 만드셨다는 것. 두 번째는 인간에게 철저한 자유의지를 주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삶에 책임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두 가지를 근본으로 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그림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그런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죠. 이 땅에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걸까요?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큰,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가장 큰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옵니다. 홍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전 인류가 거의 다 멸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인간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진노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미리 예언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먼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질병으로 3만 명이 죽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언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자연재해가 벌어진 다음에, 벌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심지어 작은 일 가운데 어떤 자녀의 가정의 큰 일이라든가 아픈 일들이 겪고 난 후에 그거 죄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나타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이 고통당하던 모든 것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예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실행으로 끝난 것이지,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말하던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과 정의롭지 못하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큰 건축물이 건축되다가 한 번에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인재죠, 인재.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거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높아지려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를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형상대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를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하나님과 대적함으로써 나아가려고 하는 그 죄악된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벨탑의 고통입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도 죄 때문입니다. 자유의지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내 시기, 내 분노를 하나님이 주신 양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기지 못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이 범죄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령 나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큰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흉악한 범죄를 할 때 그 마음에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망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이 내면에서 우리를 붙잡고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다시 돌아보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내가 내 분노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그 내면의 양심의 선한 음성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나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죄악의 본성으로 사용했을 때 가인의 범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한 명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당했고 지금도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의 욕망, 그의 권력욕, 그의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그의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벌어진 일이 히틀러 때문에 벌어진 수백만 명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정치가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선거 때 왜 선거 투표를 잘 해야 되냐면, 사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나쁜 마음 먹어서 그 나쁜 마음 먹어서 벌어지는 악한 행실의 그 여파보다 정치가 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발생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타나는 그 파괴력이 너무너무 큽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고통들의 상당 부분은요, 한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된 잘못된 욕심, 죄의 모습들, 권력욕, 그 죄의 내용들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투표를 할 때에도 내 이익, 나에게 뭐 좋고 나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정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정치적인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독재 정권에 의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처럼 유럽의 많은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이 남미의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물질적 충만함과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죄이고, 나의 풍요, 우리의 풍성함, 우리 국가의 부강함 때문에 내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샬롬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노사관계,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해방신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해방신학. 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한국 독재시대 때 민중신학의 근본이 된 건데, 이 해방신학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노동력의 그 비용이 올라가니까 남미에 있는 작은 나라들과 또 남미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그만 돈을 주고, 그리고 물건을 만들면서 수많은 이익은 결국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반발돼서 교회에서 먼저 시작된 그 거대 기업에 대한 반발 운동이 바로 해방신학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월드컵 기간이죠. 축구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의 방글라데시아의 어린이들이 하루에 1달러도 채 받지 못하고 공을 만들지만, 그 축구공 하나는요 수십 불에 팔립니다. 그리고 이 거대 기업들은 수많은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배부르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굶어야 되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세기에 21세기에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벌어집니다. 이 자연재해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거대한 기업들이 바다에 수없이 많은 모래들을 긁어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한 번은 토론토 대학교에서 이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중국과 인도, 브라질처럼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이 공기 오염, 에어 폴루션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 아메리카라든가 유러피안 컨트리들이 어떠한 룰을 만들어서 그런 에어 폴루션에 대해서 금지를 시켜야 된다, 그런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미 미국이나 이미 유럽에 있는 큰 나라들은 그동안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공기와 자연의 오염을 시키지 않았느냐? 그동안 못 살던 조그마한 나라들, 아니면 그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나라들이 이제 조금 살고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강제로 금지할 만한 책임과 권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 자연재해들 우리가 알죠? 엘니뇨, 라니뇨, 이 모든 자연재해들의 상당 부분이 인간들의 탐욕, 인간들의 풍요,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의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로널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History of Progress. 한국말로 하면은 진보의 역사, 그런 정도의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수많은 기계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정말 더 행복해졌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 수많은 과학들로 엄청난 무기들이 발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죽게 되고, 폭탄들도 만들어지고, 컴퓨터가 생겨서 모든 집에 몇 개씩 들어오면은 좋아질 것 같았는데 정말 더 집안이 행복해지나요? 텔레비전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첨단 과학 시설들이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진정한 행복을 주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건설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뜻을 주셨지만, 인간들은 죄의 욕심과 풍요에 대한 남발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엄청난 자연재해와 이웃 간의 분쟁들과 그리고 공동체에 큰 해악이 되는 엄청난 범죄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1990년대에 한국과 전 세계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책이에요. 가게, 다시 말하면 패밀리,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에는 사탄의 엄청난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질병이 대물림을 하고 가난이 대물림을 하고 나쁜 습관들이 대물림을 한다. 그래서 사탄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야만 그 집안이 살 수 있다. 이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난하게 살면 자녀가 가난하게 살고, 부모님이 아파서 죽으면 자녀도 아파서 죽고, 부모님이 고통당하면 자녀도 고통당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책의 내용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유는요, 인간은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부모님의 나약함을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술 때문에 망하면 자녀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멀리하면 돼요. 가정의 나쁜 습관들을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을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나쁜 습관 때문에 자기 몸이 혹사되는 것, 가게 흐르는 저주 때문만은 아니에요. 현대교회에서 술, 담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에도 안 좋은 거를 왜 굳이 하려고 하십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가꾸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경제를 규모 있게 잘 꾸미지 못해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의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청년들 가운데서 우리 결혼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얼마 전까지 게이 퍼레이드가 벌어졌죠. 동성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가? 동성 결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동성 결혼은요, 전 인류가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 이외에 생명을 잉태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주신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의 결합을 통해서만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창조의 질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서 그럼 이 땅은 멸망하는 거예요. 인류는 더 이상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낳지 못해요.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장 크게 완벽하게 부인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생육과 번성의 의무와 책임과 축복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짝인가 아닌가 고민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때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화 볼 시간이 있고 데이트할 시간은 있는데 예배 드릴 시간은 없고 사역할 시간은 없고 봉사할 시간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데이트 비용과 맛있는 거 먹을 때 쓸 돈은 많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이 만남 자체를 하나님께서 최초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 같은 열심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좋은 대학 못 가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자기가 자신의 몸을 잘 가꾸지 못하는 것, 그래서 후회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개인이 노력 부족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 취직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지 않은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미처 다 측량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일들도 사실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일 가운데서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믿는 사람들이요,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한 가지 답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원서를 넣어서 5개 중에 3개를 붙었어요. 어디 가야 될까요? 셋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뜻이고 나머지 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가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잘 판단해서 그 길을 가면 돼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밥을 먹을까요? 라면을 먹을까요? 하나를 먹으면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길에만 있다. 그리고 하나를 내가 선택하면은 다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가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분명히 구하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면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정제되게 하시고 점점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훈련이 우리에게 깊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번쩍 떠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샬롬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한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불행과 아픔과 눈물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인간의 죄 때문에 벌어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그냥 안타까워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완전한 샬롬이시고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구원은 단순하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를 넘어서 모든 부족함으로의 풍성함, 모든 갈급함으로의 풍성함, 모든 연약함으로의 강건함, 모든 나약한 것에 능력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바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한 타락한 자유의지마저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부르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샬롬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엄청나게 타락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선한 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수없이 많은 타락과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의 유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벌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샬롬의 뜻이 더욱더 아름답게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뜻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단지 나 하나, 우리 가족의 행복과 풍요가 아니라 온 누리의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이 땅에 괴로움과 다툼과 분노와 황폐함이 찾아옴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 샬롬의 축복, 우리의 나약함 넘어, 우리의 죄악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풍성한 구원하심의 능력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